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가 어려운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 가짜 죄책감인지 진짜 죄책감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넘겨 주시죠. 네. 지금 사모님이 하고 계시나요? 네.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눈을 맞추면서 원래 잘 맞췄기 때문에. 프란츠 카프가의 소설 소송에요. 주인공 요제프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30살 생일을 맞이할 때 그는 갑자기 집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기소와 가택연금과 신문이 반복되지만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난 잘못한 게 없어. 뭔가 행정상 착오가 있었겠지. 뭔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한 적이 있진 않았을까? 내가 혹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들을 내가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는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뭐라고 딱히 무언가를 집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일어났냐면요. 내가 체포되기에 마땅한가? 나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라는 것이 혼동스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요. 이 소설의 끝은 그가 답을 찾지 못하고요. 간수에 의하여서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프란츠 카프카는 이 소송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았을까? 내가 혹시나 예전에 어렸을 때 잘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지금 겪는 고난들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수치심, 죄책감, 그거 구시대의 종교적인 율법주의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탈종교화 시대, 오늘날은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이 현대화 고도화된 사회가 된다면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은 인간에게 점차 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혹시 나만 좀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아무런 잘못이나 어떠한 것도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겪는 고난의 이유가 혹시나 내가 어렸을 때 철없이 저질렀던 이런 문제나 잘못들 때문에 내가 현재 이런 고통과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인생학교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이 아이가 왜 장애가 있을까?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나 제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이 죄 때문에 내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종종 느낄 때마다 우리를 가려줄 만한 영적인 무화과 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드러나고 그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많은 종교 연구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말들은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것을 덮을 영적인 무화과 나뭇잎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이 보여주는 세상은 멋지고 화려한 세상입니다. 그곳에 누구도요 자신의 수치와 죄를 업로드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덮고 있는 화려한 무화과 나뭇잎을 업로드하죠. 그렇다면 진짜 그들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라면을 피드에 올리나요? 아니면 오마카세를 올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말 고가의 오마카세를 먹었다면 그런 것들을 업로드하겠죠. 그러나 내일 저녁은 뭘 먹어야 됩니까? 내일 저녁은 라면을 먹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뭐만 올리죠? 오마카세에 간 것만 올립니다. 나의 수치와 죄책감을 가릴 영적인 무화과 나뭇잎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멋진 해외에 가서 여행을 한 것을 PD에 업로드하지요. 그러나 그는 여행이 끝나자마자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미처 여행 가기 전 청소하지 못하고 갔던 그 집에 돌아와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인스타라는 PD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행 가기 전에 그렇게 청소 안 하고 갔다가 들어오면 참 그거 기분이 참 찝찝하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수치심 가득하고요. 여전히 죄책감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기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그런 것이 없는 양, 마치 나는 잘 살고 있는 양, 우리 영적인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와 죄책감을 가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가렸던 그 무화과 나뭇잎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고요. 결국 말라버리고요. 결국 그것으로 더 이상 수치와 죄책감을 가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차용하고 있는 영적인 무화과 나무도요 언젠가는 그 허물이 벗겨질 것이고요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요 더 이상 나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은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목사님이 요즘 하고 있는 용서라는 시리즈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 있는 어떠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부만 발췌하고 성경에 있는 나머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배척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용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수치와 죄책감을 완전히 없애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길 용서를 꼭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저는 정답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입니다. 억지로 밀려가지고 용서하지 마세요. 예, 그 새끼 그 년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알겠죠? 강요에 의해서 막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막 터지게 생겨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됩니다. 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못 받아들인다고 제가 안전하면, 그러면 저는 나쁜 목사일까요? 좋은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것들을 다 전해야 되는 게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는 악플을 감수하면서 갑니다. 성경이 용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수치와 죄책감을 완전하게 없애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배경 설명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형들과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형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 고대 사회에 형 에서는 그냥 전형적인 능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동생 야곱은 그의 반면 능력 없는 도태된 남자였어요. 그래서 당연스럽게 이삭은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경험한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 아들들을 편애합니다. 그래서요, 더 사랑받았던 요셉은요, 자아도취에 빠진 응석바지로 자라났고요, 덜 사랑받았던 형들은요, 적개심을 품고 잔인한 짓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형들이 막 요셉 질투해가지고 막 팔아버리고, 죽이려다가 팔아버리고, 요셉이 거기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큰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죠.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집트는 이 총리인 요셉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것을 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동생 요셉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요, 형들은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온 외국인으로 그들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요셉이 먼저 형들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죠. 그때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내가 저질렀던 이 잔인한 짓, 이 못된 짓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넘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아싸 잘 넘어갔다라는 순간이 지나가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언젠간 이게 걸리면 내가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계속 누르죠. 이 형들도요, 언젠가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그날이 온 거예요. 요셉이 눈앞에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들은 한없이 낮은 곡식을 얻으러 온 외국인으로 만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황은 복수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았죠. 그리고요, 그들 다 이집트로 초대하여서 그곳에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의 일이에요.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문득 이 형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혹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주긴 했지만
아버지를 보고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넘어갔던 것이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다시 발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 말에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은요, 참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설명하고 있지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베푸는 용서가 철저히 하나님께 근거한 용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요, 형들에게 베푸는 이 수평적인 용서가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 것이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수직적인 관계의 용서에서 근원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용서가 힘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가 힘들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망각한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모든 죄를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서 또는 남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소시적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범법을 저지른다면 그는 판사석에 앉아야 됩니까? 피고인석에 앉아야 됩니까? 피고인석에 앉아야겠죠. 자기가 소시적 검사였다고 판사였다고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범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선고할 수 있노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가, 내가 심판관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으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점검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까? 요셉의 용서는요, 요셉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었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 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냥 한잔하고 끝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그냥 감정적으로 젖어서 아이 그냥 너도 잘 됐고 나도 잘 됐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형님들의 죄가 얼버무려진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단언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들이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에서 당신이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용서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데서부터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심리학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원한 때문에 병원을 가시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내 분노를 삭히십시오.
마음속으로 용서하십시오. 거기까지가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용서의 비결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분노가 다 사라졌으니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그를 용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난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지요. 네,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들 지금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긍휼은 그렇게 만족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만족하실 겁니까?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진 건 그렇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것입니까? 관심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예, 맞습니다. 내가 용서하고요 행동까지 옮겼다 하더라도 그 죄와 그 죄의 결과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의 마음 품지 않고 정의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반대로 용서의 반대인 복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품는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결과들은 여러분에게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해도 그 결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서 긍휼이 만족되어지고 정의까지 만족되어지려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말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무서움,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심판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용서,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죄의 결과들이 수반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관이 되셔서 최후의 심판날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그들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최후의 날에 그 모든 악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기꺼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란 말을 아십니까?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아마도 전쟁에 자기가 스스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징병이 돼서 가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와 어떤 이념을 위해서 징병이 돼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 많은 전우들을 잃고 살아서 귀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이 날아오는 그 총알들과 포탄들 사이에서 내가 목숨을 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가족들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죠. 근데 대다수가요, 기뻐하거나 평안하지 않고요, 대다수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뭐에 대한 죄책감일까요? 나만 혼자 살아왔다는 죄책감.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생존한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그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 용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죄책감이 진짜 죄책감인지 아니면 가짜 죄책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라는 이 죄책감은 어떨까요? 예루든 이건 가짜 죄책감입니다. 그렇죠? 오늘 적어도 이 사람은요,
전우들이 목숨을 잃는 데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나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영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진짜 죄책감과 가짜 죄책감 그리고 거짓된 회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의 얼룩을 지워주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며 항상 내 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여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고백한 것이냐, 우리아를 죽이고요,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아내로 맞이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다윗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의 회개가 시작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도요,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는 참된 회개가 있고요, 절망과 죄책감만 남기는 거짓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짓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 거짓된 죄책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거짓된 회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성격이 모난 게 아니라 나는 자기 주장이 좀 강할 뿐이야 라든지, 또는 나도 잘못했지만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라는 식의 태도,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가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네, 서로를 쳐다보시지 마십시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다. 자, 여러분, 이 모습, 책임 전가하는 모습,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나도 잘못했지만 네가 잘못했잖아. 먼저 잘못했잖아. 이런 모습 성경에서 본 적 있지요. 누가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때요? 뱀이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먹는 건 잘못했지만 얘가 먼저 하라고 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먹긴 했는데요, 이 여자가 먼저 먹으라 그랬거든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고요, 나에 대한 비난들이 과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은요,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가 끝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때에 내 안에 죄책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에 누구도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샘물 성도 정도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샘물 성도는 그래도 우리 중에 제일 선한 사람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선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범죄자들 중에 가스라이팅하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나쁜 짓을 했다가도요, 한 번 좋은 짓을 하면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막 납치범들인데요, 같이 도망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납치했는데 한 번 나에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나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악한 사람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완벽히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고요, 아집이 있고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이 언제든지 잔인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 어때야 될까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가짜 회개에 어떤 면이 있느냐? 자기 연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직 주에게만 범죄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래봐야 된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날에 최고로 충직한 장군을 죽였어요, 일부러. 그리고 거기까지도 나쁜 일인데요. 뭐 했습니까? 그 장군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진짜 인간 이하의 파렴치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께만 범죄하고 주께만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해석한다면 뭡니까? 야, 이거 다윗 진짜 이거 쓰레기네, 이거 파렴치한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가 무슨 하나님께만 범죄해? 네가 지금 한 가정을 박살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너 지금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도 현찬을 파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마음속으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좀 편협한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요 우리와 바세바에게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한없이 비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우리와와 바세바에게 지었던 죄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라고 본 것이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 것이 바로 그 죄악의 원천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 연민의 반대말은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반대말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등에 떨어지면요, 그때서야 회개하곤 합니다. 갑자기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내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떤 업무적인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가중이 됐어요. 그럼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놓친 것이 있는가? 회개하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저 자신에게 닥친 고생을 슬퍼하는 자기 연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요 얼핏 보면 회개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아도취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기 연민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회개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자학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막 저는 진짜 이렇게 죄를 지을 만한 진짜 나쁜 놈입니다. 막 때리면서 난 진짜 나쁜 놈의 쓰레기예요. 저 같은 놈은 진짜 죽어마땅합니다. 저 금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막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던,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금식한다고 그러고 막 기도를 막 혼자 막 그렇게 하고, 자학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요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에 찌들어 있고요, 울부짖고요, 눈물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식을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그만해, 용서해 줄게, 그만해. 왠지 하나님도 하나님 얘 좀 보세요. 얘 더 굶으면 원래 하루에 4끼 먹는 애인데 3일 금식하면 얘 죽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용서해주고 버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죠. 내가 이 정도로 노력해서, 내가 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내가 참회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혐오식 회개는요,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번영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고백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자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라는 의미가 항상 붙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회개는요, 단순히 이실직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나죠? 그 파렴치한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내가 그 사람들 용서했다, 이런 사람들 생각나죠, 그죠? 여기까지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하죠. 본문은요, 두 번째, 죄를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는요, 자백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죄를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나의 행위가 악한 행위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돌아갈 다리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돌아갈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뒤돌아 다시 갈 수 있는 이 길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개한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방법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된 회개는 감상에 그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요, 찬양할 때 소리 지르고요, 예배 시간에 뭔가 감동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 죄송해요, 오늘 좀 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오늘 좀 길죠.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렸어. 알았다. 아니다.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디까지 했더라? 예.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게, 한 중년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은 정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복음도 전하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심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문득 설교를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자신이 생각만큼 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뒤에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선행들이 그냥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위치를 좀 높여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기까지 참 잘해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 물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모든 행실을 고치기로 각오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업에만 전념으로 매달리는 그의 태도를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더욱더 너그럽게 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의 일반적인 회개와 다른 점은요, 죄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머물렀느냐? 실제로 그 회개하는 삶, 자신의 뒤에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삶을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다면 그날 주일날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르흠입니다. 이 뜻은 못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회개하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가 태에 품고 있는 아이에게 뭐 조건적으로 주나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로 여기며 내 모든 것, 심지어 나의 피와 살과 세포까지도 그에게 띄워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르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 거짓된 회개는요, 용서를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했고요, 행동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난 전혀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이 없는데? 또는 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어떤 함정에 걸린 것이냐? 애초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성경이 소개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성화와 같은 행위나 착한 행실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적격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부적격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용서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요, 다윗도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에 대해서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요,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게 그 용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당신이 짓는 매일매일의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죄와 더 이상은 상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를 해주시죠. 이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화를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전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그레인트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일주일간 열리는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데인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이죠. 그 나라의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이는 그 대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도대체 내가 거기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 아주 뻔한 클리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빌리 그레이엄은요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학문적으로 말하려고 여러 역사서나 여러 상문들을 뒤지면서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가 시작됐어요. 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는 준비한 원고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용서의 피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훗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훗날 그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있었던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은요 그분이 설교하는 45분 동안 그 큰 교회 구석구석까지 온통 피 범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설교가 끝났고요.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려 400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용서 그게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어떤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좀 논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용서의 능력이 한없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없어 보이는 그 희생의 피와 용서의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오늘날도 살아 숨쉬시며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며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당신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당신의 삶이 용서로 변화되기를 오늘도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